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은혜의 신비. 은혜는 신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보통 곤란해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참 맞죠. 사실 곤란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회피하기 위하여서 은혜로 합시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은혜는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희생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있을 때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사랑의 배경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은혜를 베푸는 과정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은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희생은 하기를 원치 않은데 은혜를 받기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그 말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결국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잘못된 부분, 죄로 물들어지고 허랑방탕하고 악한 길로 갔던 것,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의 묘사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의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그런 삶의 모습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보다 바로 산다고 노력하였고 최선을 다하였고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이런 등등의 모습들로 그 아들은 자기는 잘 살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는 아들 동생으로 인하여서 그는 동생에게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분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이 분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노에는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 내용, 안타까움, 답답함, 이 모든 것이 그 분노 안에 다 스며들어가 있는 말이죠.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종의 신분과 같이 오히려 그 둘째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부름을 일컬음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종이라도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입에서 종이라도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장남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중은 종이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를 섬겨서 내가 피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줍니까? 라는 말들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분노한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는 자기가 완전해야만이 아버지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은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의 영이 가득 찼고 그에게는 무언가 업적이 있어야만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아들은 동생의 모습이나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는 다르니까요. 둘째 아들도 자기와 다르고 아버지도 자기와는 달랐어요. 아버지가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가 지금 동생에 대한 태도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죠. 화가 나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다 잊어버린다 치고 2015년 들어와서 아마 우리들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스마일하면서 한 번도 화내지 않고 2015년도 살아오신 줄 믿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지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분노,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내신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납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화를 내는 데에 있어서는 전부 다 자기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분노에 대한 영상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몇 가지 좀 꾸며봤는데 잠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살, 4살 두 아이의 엄마인 윤소영 씨. 밥투정을 하는 아이 때문에 엄마는 아침부터 화가 났습니다. 먹지 마. 속수무책으로 당한 아이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보이지만 달래주는 이는 없습니다. 오늘 또 후회를 해보지만 화가 치밀어 오른 그 순간엔 그녀도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데요. 나 책 읽어. 공부 시간에도 어김없이 그녀는 욱합니다. 손이 무제. 손이 무제. 다 쏟잖아 여기. 엄마 좋아. 아 정말. 입 다물고 해. 너 입 다물어. 엄마 좋아. 이제 겨우 4살 아이에게 분노에 휩싸인 엄마는 너무나 잔혹한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이제 제가 화가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충동적인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정신을 잃은 상태처럼 여기까지 머리까지 정말 화가 올라가서 매를 들고 쫓아가서 아이를 매매를 하고선 뒤돌아서서 이제 그때서야 정신이 나는 막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괴물같이 변한다고 해야 되나? 희노애락, 그중 노할 노. 화를 내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죠.
그런데 요즘에는 작은 일에도 욱해서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홧김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옆차선 진입을 막는다며 상대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운전자.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막대를 들고 오더니 급기야 차량까지 파손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홧김에 저지르는 행동은 중범죄나 살인으로도 이어집니다. 밤늦게 친구들을 집에 데려온 아들이 어머니가 못 들어오게 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 찔렸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 역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빚어진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누구나 분노를 느끼지만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감정을 제어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때그때 화를 풀지 못하고 분노를 쌓아두다 결국 작은 스트레스에도 견디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쌓이게 되고 그런 분노를 쌓이게 하는 원인들이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이 있을 때 이런 충동 조절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보면서 혹시 우리 집에 영상을 찍었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합니다. 분노한다라는 것은 한쪽으로는 살아있다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무엇을 위한 분노며 분노의 그 다음 결과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이 없이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또 어린이집의 교사들 그 아주 일부 수만 명의 교사들 중에서 아주 일부의 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하는데 그 분노의 배후에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과 교사와 정부와 모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문제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분노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척결하고 처벌하는 부분들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과연 되겠습니까? 자기 엄마조차도 아이를 향하여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쪽에서 볼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분노에 대한 또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잡하게 있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사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노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가지 않아서 우리는 그 분노가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그 다음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분노라고 하는 부분, 저는 큰아들의 분노가 결코 다른 분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분노라고 하는 부분들로 표출되어지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의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의를 외치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분노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분노를 가지고 아까 의사 선생님도 말했지만 표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눌려 있다가 갑자기 터지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참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참지 못하여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져서 끝없이 분노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분노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큰아들에 대해서 그래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우리가 큰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조혜나 부사장의 그 대한항공 회항 사건, 그 다음에 백화점 모녀의 사건, 그 다음에 이런저런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하고 이해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또 분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헐크가 분노할 때는 그래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헐크의 분노는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하여서 결국은 자기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노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슈퍼갑들이 갑질하는 분노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갑질을 할 때가 있고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큰형과 같은 갑질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근데 역으로 저는 이 분노를 강조하지만 역으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3부자 중에서 분노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요? 진짜 화가 날 사람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가 화가 나야 됩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런 둘째가 있고 또 이런 첫째가 있으면 그래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그래 잘한다, 아버지를 잘 이해하고 잘한다 하는데 마지막에 뒤통수 맞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믿을 놈 한 놈 없네 이러면서 머리 싸매고 막 화병에 걸려서 끙끙끙끙 앓다가 아마 교회도 오늘 안 왔을 겁니다. 그런 두 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밤새 갈등하고 고통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는 막 화도 났다가 또 어떤 때는 막 그 불쌍한 마음도 들다가 막 오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어지러운 가슴 소리, 우리 가슴은 계속 숨 막히는, 그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머리도 들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분노하는 데는요, 이 분노하다, 화를 낸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프라는 말인데, 아프라는 말은 사람의 코에서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성을 내면 속에서 열을 받아서 코로 이 홧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씩씩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씩씩된다. 평상시 전혀 안 씩씩대는 분들만 찬양대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분노한다, 씩씩된다, 코에서 열이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7대 악 중에 한 가지가 이 분노인데, 큰아들이 하는 분노를 우리는 충분히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큰아들이 하는 분노가 출발점이 뭔지를 살펴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분노하지 말라고 하냐면, 분노를 하다 보면 씩씩대다 보면 그 나오는 김을 모아서요 액체를 만들면 그 액체를 먹는 사람은 99.99%가 죽는다고 합니다. 방울뱀이라는 게 있는데, 방울뱀은 화가 나면요, 막 분노가 화가 나면은 막 누군가가 공격할 대상이 없으면 자기 꼬리를 물기 시작한다. 꼬리를 물고 먹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결국 분노의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그 독성과 그 스트레스와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참 행복이라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분노, 화, 앵거는 캔서, 암을 만든다. 캔서를 만든다. 앵거는 캔서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화 앞에 C자, 영어 C자만 더 붙이면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걸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분노를 오래 막 참아서 어쩔 좀 억눌렸던 감정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분노를 막
폭발하는 사람은 암은 안 걸릴지는 모르지만 정신질환에는 걸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진짜 화를 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진짜 화가 나고 머리를 싸매고 아파 누워야 하고 아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종들을 막 강하게 부리면서 행해야 할 분이 누군가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요, 또한 첫째 아들이 돌아서기를 기다립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문 앞에서 그리고 멀리서 올 때 달려갔고 그를 맞아줬고 얼굴에 뺨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시키고 잔치를 베풀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엄청난 기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미쳐 어쩔 줄 모르고 아버지에 대해서까지 분노했던 큰아들, 아버지는 저놈의 자식을 때려 패서 쫓아내든지 죽여버리든지 해야지 어떻게 저 아들을 받아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 아들, 자기 동생에 대한 분노가 아버지에게 분노로 나갔습니다. 그 아버지께 분노로 가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네 맘 내가 알아. 네 맘 아는데 네가 화낸다고, 네가 분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어쨌든지 간에 마음 좀 가라앉히고 잔치에 들어와 같이 기뻐하자. 같이 기뻐하자. 아버지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래, 네가 그래도 그래, 네가 비록 마음으로는 어떤 율법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바로 하려고 했던 건 내가 아니까 그래, 그 마음에 사랑을 더하여서 동생을 좀 받아주고 잔치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자.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그 말씀으로 그 아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기다려 주시고 아버지의 그 인자하고 오묘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아들은 계속하여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을 그들의 가슴 속에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같이 가져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둘째가 돌아왔을 때 화가 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재산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타당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큰아들의 나름대로 자기의 권한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왜요? 둘째에게는 이미 줄 것 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 내 것인데 왜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느냐. 그곳에 아들의 분노는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을, 둘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상속자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아들의 받아야 할 것 중에 또 떼어서 작은아들에게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미 상속을 줬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여줘서 그렇게 또 하자는 겁니다. 큰아들의 입장은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화가 나지요.
화를 안 내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앉아 계신데 우리 가슴에는 무언가 모르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을 아버지가 말이 안 되는 일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만 보았습니다. 큰아들이 본 아버지 것은 재산, 계산적으로 말하는 3분의 1과 3분의 2를 보았습니다. 그것 보니까 화가 납니다. 왜 이미 저 아이들은 가져갔고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3분의 1을 받는데. 근데 3분의 2가 개수로 3분의 2지만 그 3분의 2는 아마 큰아들이 하루에 1억씩을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은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크고 많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단순히 외적으로 돈이 많다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는 또 다른 수 없는 것들을 그 배후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들은 몰랐습니다. 큰아들이 모르니까 자기 것이 없어지는 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형태가 자기의 것을 이렇게 많이 낭비하시면 그래도 최소한 나에게는 물어는 봐야지. 나에게는 그래도 언론이라도 해야지. 그래도 내가 도장은 찍어줘야지 되는데 아버지 마음대로 하신다고. 그것이 그는 싫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진짜 아들이었으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장남이라고 하면 장남은 그래도 좀 달라요. 저는 막내인데요. 막내들은 좀 또 다르고요. 하여튼 막내는 막내들 값을 하고요. 장남은 장남의 또 모양대로 값을 합니다. 보통 보면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집안에서도 보면. 뭐 형보다 나은 동생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 사람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동생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형입니다. 형이 그냥 나이가 많다고 형이 아니라 그 중심이 아버지를 닮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자기 동생이 나아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나갈 때는 할 수 없어 그냥 갖다 칩시다. 그러면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마다 아버지가 시간만 나면 문 밖에 나가서 어슬렁거립니다. 그 노인네가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깥에서 기다리고 식음을 어떤 때는 전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리 같은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지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던지를 큰아들은 옆에서 보았을 겁니다. 보는데 큰아들은 오히려 그 아버지의 행동이 처음에는 애처롭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는 겁니다. 저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니까 제대로 판단력이 없어진 게 아니냐라고. 나간 놈 지가 알아서 그래도 돈도 가져가고 다 갔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느냐라고. 아마 옆에서 때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동생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뭐 그런 정도의 아들이 아버지를 마음을 달래기 위한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아버지를 옆에서 제일 많이 지켜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동생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가 있었는지를 이 아들은 알았습니다. 아니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최소한 아버지가 힘들어 하실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동생 찾아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가서 그놈 새끼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얼마나 그놈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아보고 아니면 발목을 비틀어서라도 제가 끌고 올게요. 자기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께 주신 거니까 저는 빈손대로도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니까 아버지 이걸 내가 다 썼어라도 그 동생 살려낼게요. 이거는 참 이론 중에 이론이죠. 너무 어려운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 형이 그런 형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은 자기 재산, 자기 계산, 자기 어떤 소유, 자기 시간, 자기 것, 내 것을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너무 괘씸한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진정한 구원, 영혼의 구원, 생명의 구원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마음을 받은 아들로서 가장 큰 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도 동일하게 가졌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건지실지 안타까운 마음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주님이 메시지의 마지막을 결론을 맺지 않고 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를 낼 때마다 나름대로의 분노의 동기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분노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화를 낸다고 내 스스로는 조금 풀릴지는 몰라도 그 화가 문제 해결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바르게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은 최고로 지키는 사람으로 자기들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대적하는 마음들을 그들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재무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을 가니까 얼마나 그 검색 검문이 심한지 사람의 인격을 모멸할 정도, 모멸감을 느낄 정도까지 검문 검색하는 걸 봅니다.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굴색만 비슷하게 중동 사람과 같이 생기면 무조건 공격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온 나라들을 폭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장은 잡아서 결국은 그 폭격을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슬람은 점점 더 강하게 미국이나 세상을 향하여서
공격해 옵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백 논리로 사람들을 척결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 남의 편, 나쁜 편이니까 무조건 다 죽어야 돼. 그럴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좋은 우리 편, 나쁜 편 할 것 같으면 기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안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편 몇 명만 싹 데리고 나쁜 편 다 썰어버려서 깨끗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아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이 찰 때까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면서 사회가 서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서로가 자기는 잘났다라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도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한 그냥 희생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두 가지 상황을 본 게 있습니다. 하나는 딸이 강간살인을 당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어머니, 그래서 그 엄마가 복수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고요, 다른 것을 보는데 이 사람은 연쇄 살인범인데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법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대다수의 부모들, 형제들은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 앞에 거와 똑같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등장을 하면서 재판정에서 검사가 묻고 판사가 물을 때 하는 대답을 하다가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앞에서 수없는 부모 형제들이 자기 동생, 자기 가족을 죽인, 자기 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욕하고 야단할 때 이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고 더 빳빳하게 앉았고 눈에 혈기가 더 강하게 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나온 그 아버지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 딸은 당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딸입니다. 천국에 간 내 딸을 당신을 용서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나도 당신을 함부로 내가 용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은 사랑을 당신에게 흘려보내고 싶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누구든지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돌팔매질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도끼가 가득한 눈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 공격하던 그 사람이 그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자기가 참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잘못된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또 한 기사가 페이스북에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모 교회에서 주차장에 자리가 복잡하니까 마을에 차를 대는데 그 번호 지정 주차하는 공간에 차를 대었습니다. 차를 대었는데 그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자기 자리에 차를 대려고 하는데 차가 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예배 중이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 거주 주차지에 했기 때문에 그걸 신고하면 견인해 갑니다. 견인해 가니까 나와서 이제 자기 차가 견인된 걸 안 모 집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차를 세워놔서 미안하다, 견인해 간 거는 좀 심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견인해 갔다라는 것만 생각해서 야단만 쳤습니다. 서로 싸웠다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그 교회 모 장로님이 그 주차지에 있던 그 주인을 향하여 전화를 하면서 자기가 구청에 그래도 아는 사람이 좀 있는데 당신 가만히 안 둘 것이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기가 찬 이야기죠. 근데 그 인터넷상에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고 그 교회 홈페이지가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일까지 생깁니다. 잘못해놓고도 잘못인지도 모르는 뻔뻔함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 단계까지 공격까지 하는지, 진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진짜 미안하다. 그러고 나서 막 문제가 야기되어지니까 그 두 분이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기사들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고 또 어떤 때는 화도 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큰아들 둘째 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오히려 희생을 배신당해 주시면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만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이 받은 은혜들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